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교회를 섬길 때에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국가입니다. 무슬림 국가인데 예수 성천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생일도 국가 공휴일을 지키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 일도 국가 공휴일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슬람교에서는요, 신이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었고, 다윗에게는 시편을 주었고, 예수님에게는 복음서를 주었는데, 인간들이 이것을 잘 지키지 않아서 마호메트에게 코란을 주었다고 자기들은 가르칩니다. 어쨌든 이런 믿음을 가진 무슬림들이요, 어떻게 예수 성천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켜서 어떤 의미로 지키고 있을까? 인도네시아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궁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원래 2022년에 예수 성천일 날짜가 사실 오늘입니다. 5월 29일이 예수님의 성천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성천 사건은요, 사실 우리의 구원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전 세계 교회가 예수님이 성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사실은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예수 성천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그 의미를 새기는 시간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한국 교회가요, 성천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고난주고 지키는데 성천일은 쑥 건너뛰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저도 잘 이 부분의 설교를 말 하지 않았는데, 특히 오늘이 마침 예수 성천의 날짜가 되어져서 이 말씀을 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날을 기념하는 성천절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중요하게 사실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도 고백했잖아요. 주님의 성천 사건을 같이 함께 고백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전 세계 중요한 그 신조들도요, 우리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도 보면 다 예수님의 성천 사건을 중요한 신앙의 내용으로 사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기독교 절기들이 주는 은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기가 예수님의 성천일이다. 만약 이 절기가 없다면 모든 절기의 유익함은 다 사라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 않았다면 그분의 출생도, 그분의 고난받으심도, 그분의 거룩한 부활 역시도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을 것이라고 어거스틴이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성취하신 이 사건과 오늘 우리 신자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주님의 성천 사건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천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성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임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이러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시고 소위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사실 거부합니다. 그렇게 거부한 진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사건들이 우리 인간 경험에 경험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두 인물 있지 않습니까? 에녹도 있고 엘리야도 있지만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인간 경험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 머리를 이성을 따져봐도 자연의 법칙에 다 어긋나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러한 생각들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성경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적 현상일 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신 사건은요,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자체가 역사적 사실이듯이 성천하신 사건 역시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 행하신 특별한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성천하실 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가요,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요, 분명한 목격자가 있다는 것을 사실 말합니다. 여러분, 9절도 보시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또 10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이 성취하신 그 장면들의 목격자가 분명히 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누가가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본다는 이 말들을요, 용어를 다르게 해서 여러 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본다는 말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기록했을까? 생각 없이 이유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의 성천 사건은 사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목격한 사실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본다는 말들을 잘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그 가룟유다를 대신할 사도 새롭게 뽑을 때에 사도의 자격을 제한한 말에도 이것이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보시면 그 가룟유다 대신에 한 명의 사도를 보충하잖아요. 보충할 때 그 조건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성천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더불어서 예수께서 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성천 사건을 보충할 사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한 중요한 부분으로 정리로 넣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성천 이 사건들도 복음 전파에서 정말 중요한 믿음의 내용으로 그들이 보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 성천 사건은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고요.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천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처럼 그 예수님의 성천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사실임을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성취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성취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번째는요, 성천하신 주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성천하심을 믿는 자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성취하신 주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천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이 성천하신 것이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성천 사건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요, 주님의 성천 사건에 대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 말을 받아들인 입장을 과학이 발달된 우리와 좀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늘이 아닌 공간은요, 우주의 어느 한 장소에 특별한 공간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한 장소에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의 어느 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요, 이사야 60절의 고백처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어떤 한 장소에 계시는 분이 아닌데, 무소부재하시고 다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 굳이 왜 하늘로 올라가시냐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새로운 시대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대신 성령으로 임할 시대가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여러분 사도행 1장 8절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있음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은요, 성령으로 임할 시대가 될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이 사건은요, 주님이 떠나신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16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성하신 그 주님께서요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요 주님이 떠나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요 제자들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방법으로 하늘로 떠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도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를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 그렇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고 그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취하신 사건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사건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새로운 시대인 성령 시대가 올 것이고 동시에 주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의 성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요, 육신을 오셨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언제 어디에서나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의미는요, 이제 성자 예수님의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인 성령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떤 면에서 의미합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날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사는 역사 세계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까지요,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천하셔서 도대체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굳이 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성삼신 주님께서 도대체 뭘 하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덧붙여 얘기합니다. 이제 성취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원리적 큰 힘입니다. 이게 우리가요 더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좌 후에 앉으셔가지고 그죠? 그분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로마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 바라보고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분께 아뢰고 기도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것이라고. 근데 그분이요, 그만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 기도도 하시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 주님의 성사시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한때 리차드 범브란트의 책들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루마니아의 신학교 교수기도 목사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1948년도인가요?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혀가지고 15년간 감옥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처음 3년은 햇빛도 없는 지하 감옥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이요, 이 범브란트의 기억을 없애기 위해서 먹는 수프, 매일 먹는 수프에다 마약을 넣었습니다. 매일 마약을 탔어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도 잊어버릴 만큼 기억력이 희미해졌습니다. 하루는 그가 주기도문을 외우는데요, 첫 문장 다음부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테 그 다음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주기도문 외우는데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서글펐답니다. 그저 그렇게 표현하면. 그런 거가요, 다시 옷을 다시 더먹고 기도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 생각이 안 나잖아요. 아무것도. 그 다음 문장이. 제가 주님의 기도를 다 잊어버렸지만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마약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기억나고 그 다음 기억이 안 나는데 그의 기도가 재밌지 않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주님의 기도를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렸지만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약 때문에 이런 정신적인 암흑 상태를 버티던 그 애가요, 갑자기 어느 날 주기도문이 생각나게 만드셨습니다. 그의 심령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주기도문을 올려드리자 이 범브란트가 임했던 그 목사님 그 감옥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하셨고요. 그의 메말던 그 심령에 다시 한번 꽃이 피기 시작했고, 강하고 믿음의 어떤 담의 믿음을 회복한 그가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고문과 매질을 당하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보좌 옆에 나아가서 그분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서 견딜 힘과 은혜를 그가 누린 것이죠. 이번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고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거기서 가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든든합니까? 그죠? 내가 기도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또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 잘 못해가 쩔쩔매고 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갈 때 그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요, 중보기도 해주시고 있는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 올라가신 예수님은 올라가신 것만으로 역할을 마친 것이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우리 고백 사도식 오늘 고백했잖아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것이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앉아 계셨다가 아니고요, 지금도 앉아 계신다는 현재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현재도 그분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사를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번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이 사실 여러분 크게 안다고 보십니까? 이 예수님께서요, 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다고. 온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다고. 예수님의 왕 되심, 또 하늘 보좌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셔서 심판하는 이 사실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전에 배리 감춘 얘기들입니다. 뭐 뜬구를 잡는 얘기인지 보겠지만 반드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역사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분명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까? 내가 부인하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하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분은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25절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주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계의 몇몇 나라와 지도자가 이 세상을 다스려가고 모든 것을 누리고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세상과 권력자들을 다스리시고 때로는 물러가게 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최후를 보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6월 1일 날 선거하지 않습니까? 뽑힌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다만 도구로만 사용될 뿐이죠. 심지어 악이 득세한 것처럼 보여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만 사용될 뿐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세상 속에 불의와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 등이 종종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불의하고 타협하고 적당히 하면 그것이 더 승리하고 잘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자는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온 세상을 그 뜻대로 다스리고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신 그 주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은요,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십니다. 요한계시록 고백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몇몇 나라와 통치자가 아니라 그 주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성천하셔서 하늘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세 번째입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요, 거룩하게 살며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땅끝까지 주님의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고 성령 의지하여서 땅끝까지 주님의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 모습입니다. 이번 주님이 하늘로 가시니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성신하신 바 도대체 뭐가 중요하고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 불렀지만 사실 이들은 천사이지 않습니까? 왜 천사가 나타났을까요?
주님의 성천과 관련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똑같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문제에 대해서 조금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제자들이 주님의 성처를 본 것처럼 주님의 재림 역시 역사적이고 눈에 보는 가시적인 방법으로 임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전 당시와는 좀 차이점이 있겠죠. 그때는 제자들과 몇몇 제한된 사람들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요, 각 사람들이 재림의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볼 것이라고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합니다. 주님의 성전 사건은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사는 역사 속에 다시 오셔가지고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성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시는 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계속 힘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주님이 올라가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해야 되지 않냐고 사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명이 뭘까요? 주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떠나가셨지 않습니까?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에서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늘에 올라가신 그 주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날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사는 역사 세계에서 그분은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요,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증인되는 사명을 세상 끝날까지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주님이 성취하신 두 번째 의미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사러 명령 주실 때요, 그 다음 말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구설에 가신 그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구설에 가신 그분께서 우리가 제자 삼는 삶들을 살아갈 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요, 제자 삼는 사역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매주 아침마다 노방전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시작했는데요. 저 오늘 잠시 하다 들어왔는데 우리도 장로님도 이제 돌면서 하시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큰 일이고요. 예수 믿고 나서 그 사람을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이 하시는 그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 하신 그 삶을 살게 만든 제자를 살아가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천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가신 주님께서 항상 일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위로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 주님께서 직접 모든 족속 제자 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1896년인가요? 영국 글래스고 고학 대학 강당에서 56년 전에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돌아왔던 83세의 노인이 학생들에게 강연하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폭포도 발견하고요. 아프리카의 문명의 선구자기도 하고 선교사 삶을 살았던 리빙스톤 얘기입니다. 그가 강연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다른 사고와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긴 세월을 함께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가하면서 가장 의지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말씀 붙들고 56년 동안의 아프리카의 선교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는 존 웨슬레, 그가 마지막 죽을 때 했던 말이 이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가 죽기 직전에 팔 높이 들고요. 성리의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가 했던 말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외치며 임종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서 감당하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시면 그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시도 함께 하시고 붙으셔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요, 우리 힘으로 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그죠? 주신 모든 사명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못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제 자신 못 믿습니다. 좀 늙어가니까 이제 못 믿겠습니다. 한때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죄송한 얘기는 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잘 못 믿겠더라고요. 제 기억력도 못 믿겠고 제 가지고 있는 능력도 못 믿겠고 예전에 할 수 있던 점점 못하는 게 많아진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어떤 말씀, 어떤 사명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복음 전파하고 제자 삼는 그 명령 사명 속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함께 해줄게, 너를 붙들어줄게, 감당하게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교회에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주님은요, 하늘 올라가신 그 주님께서는 역사의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에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분명히 이렇게 오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생사에 살았던 그 삶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평가를 받는 말도 만드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의 재림을 바라보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냐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시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은 점이 없고 흠 없이 살기를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에서 교제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려서 이 땅에서 말씀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하신 주님께서는요 교회의 왕이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통치해 나가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기도 하시고요. 그의 뜻을 알게 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1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 보시면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인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20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부분적인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복음을 전파했겠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함께 역사라는 이 말씀을 주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성찬신 주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의 머리에서 일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요.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여러 가지 표적을 주심을 통하여서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주님은 필요하시며 교회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러한 표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 교회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능력으로 임하셔서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복음 전파에 그 말씀이 효과 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 바라보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의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게 될 것입니다. 매일 주일 아침마다 오셔서 하는 그 복음 전파, 물티슈 하나 주면서 뒤에 있는 메시지 읽어보세요. 예수 믿으시고 하는 이 말들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면서 주님을 전가하는 삶,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그 말씀에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서 통치하심을 부분적으로 맛보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천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실제 역사에 일어난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도와주시고 그분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성천하셨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항상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효과적으로 만드셔서 왕으로서의 그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은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정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삶을 살면 모든 권세를 가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흠없이 살기를 노력하고 하나님과 늘 평화로운 관계에서 교제하며 힘쓰며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성천하셔서